이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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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꽃동산 교회 재직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 이전에 섬기셨던 분들, 또 앞으로 재직으로 섬기셔야 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광 목사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담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주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주일 첫 저녁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확신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는 것 중요하죠. 또 확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는지. 무엇인가를 확신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사실 노골적으로 누군가가 질문할 수도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확신,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보다 넘어선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관계의 방식을 구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관계의 구축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성경에는 3가지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이죠. 땅이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축복입니다.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축복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동산 교회의 재직분들은 확실성이 있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공동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이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 한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관계 구축의 축복을 누리는데 진짜 어려운 것은 중심과 권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중심인지 무엇이 권위인지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는 느슨한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사역자분들이 성도님들에게 다가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올해는 이렇게 한번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죠.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섭섭해요. 나에게 관심도 갖지 않네. 내가 한번 이야기한 걸 가지고 그대로 믿고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않지?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섬기자고 요청하면 뒤로 물러서고 그냥 내버려 두면 관심 없다고 섭섭해하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닌가요? 이게 느슨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신하기가. 또 하나 진짜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 함께 나눌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체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목사님, 그 사실이에요? 그 사실인가요? 말씀을 듣는데, 진리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주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죠. 눈빛에서 말합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을, 재직들을 뭘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반대의 대응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끝에 뭘 또 말씀하시려고 지금 저렇게 다가오실까? 음모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괜히 불편해요. 저 끝에 뭔가를 또 이야기하려고 하시겠지. 의심이 주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건강한 관계의 구축이 없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팩트 체크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음모론에 빠져 있다거나, 이게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힘든 관계의 상실, 관계의 느슨한 현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고 방식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 반응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시나요? 어디서부터 읽으세요? 새해가 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시나요? 아가서부터 시작하세요? 어쨌든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창세기가 출발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에 창세기가 있는데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답변하셔도 돼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형상이 되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 되려면 예배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재직들의 헌신은 주님의 형상으로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야 하는데 이 예배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 이 예배가 우리의 반응이자 헌신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재직분들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가 구원인데 어느 분들이 재직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재직이 아니신 분들은 없는 건가요, 여기에? 그럼 모두가 다 재직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죠. 재직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보죠. 아니, 꽃동산 교회 재직이시라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재직인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주일학교 안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하겠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의 헌신과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구원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은 구원인데 사실상 풍요로운 삶입니다. 영생, 구원,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이다 라는 단어를 생각하지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섬기시는 임광 목사님 잘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지난 3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헌신하시며 노력하셨던 임광 목사님 잘 아시죠? 왜 답이 이렇게 늦어요? 모르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주저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혹시 저 아시나요? 모르죠. 저 언제 봤다고 저를 아십니까?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임 목사님을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많죠. 물론 학교에서 저에게 배우신 여기 사역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저를 알아요. 제 성격이 어떤지, 제 인격이 어떤지, 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냥 평범한 중년의 남자이고 교수이고 목사이다. 그리고 비교적 외모가 준수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랑 같이 보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함께 알아가는 인격의 과정입니다. 그 인격의 경험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구원을 위해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 구원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창조와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예배와 우리의 재직으로서의 헌신을 위해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 우리의 삶의 반응과 헌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지침과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주어집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예배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실 뿐이지 생각은 하고 계시죠? 그럼 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가가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한번 볼까 말까 한 중요하지 않은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파란색 표지 보셨나요? 그 책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성경 구절이 제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쁘시게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기쁘시게입니다. 근데 이 기쁘시게라는 단어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좀 더 나은 번역은, 여기서 제가 혹시 영어를 하나 써도 될까요? 가브리엘 찬양대회 허락받고 써도 되는 거죠? 꽃동산교회 수준이 있습니다. 영어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acceptab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입니다. 기쁘시게라는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다라는 말은 serve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와 섬김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으실 만하게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재직으로 한 해 동안 새롭게 헌신하실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이미 헌신에
경륜이 있는데 서리 집사가 되신 분들, 올해 처음 이제 청년으로 아니면 이제 교회에 서리 집사로 되시는 분들,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나니 하나가 생각난 겁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올라갑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3만 명이라고요?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몇 명이에요?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3만 명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올해 끝날 때쯤 3만 명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아무 반응도 없으신데 뭐 나야 상관없지요, 뭐 나야 괜찮은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3만 명 생각만 해도 떨리지 않나요? 안 떨리는 것 같아. 3만 명이에요. 언약궤 하나 모시러 3만 명이 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이라는 게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갔을까요? 블레셋의 언약궤를 뺏길 때 3만 명이 희생됐어요. 그 3만 명의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오기 위해,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해 3만 명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새수레를 발견하고 언약궤를 거기다 싣고 옮겼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가 수레에 있었는데 소가 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흔들렸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손을 내밀어서 뻗쳐서 잡았어요. 그때 웃사가 어떻게 됐죠? 아시네요. 3만 명의 관심은 없으면서 죽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정말 멋지게 찬양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정말 집사님, 근데 질문만 들으십시오. 질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집사님이 만약에 옆에 딱 서 있는데 언약궤가 있고 수레가 흔들려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저 답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잡으시겠대요. 뭐 주저없이.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근데 저 같으면요, 잡을 정도가 아니고 몸을 날려요. 저는 집사님과 저는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잡으면 언약궤를 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호하겠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열정에 기반을 둔 섬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열정은 은혜의 반응일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는 새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정해진 제사장 고라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잖아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재직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재직하는데 왜 부담이 있냐면 열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누가 열정을 보고 재직하라고 했습니까? 열정에 기반을 두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열정은 은혜의 선물일 수는 있지만 열정이 없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방식이에요. 또 하나, 새수레, 새로운 기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든지 새로워져야 된다. 이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무수히 많은 역사 속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없지? 왜 이런 게 없지? 이거 바꿀 만한데 왜 안 바꾸지? 그거 바꾸면 새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도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지멋대로 자기의 열정에 기반을 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섬김에서 잠시 스스로를 멈추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출발은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전체를, 사실상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은 8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냈어서. 근데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예배와 헌신을 연결하려면 9절과 10절을 먼저 보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이 9절과 10절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배하시고 섬기시고 헌신하다가 저녁 때 이렇게 예배,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해서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지난주부터 이 목사님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꼭 오셔야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피곤하시죠? 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들으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상하지 않나요?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언제까지? 11절에 성읍들이 황폐할 때까지, 12절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13절에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나요? 봐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분인가요? 봐도 못 보게 해요.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고 계셨어요? 가브리엘 찬양대.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죠? 잘 보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입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지 못하는 것,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눈을 뜨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왜 안 들리죠? 입술이 있는데 왜 마음에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죠?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들으시면 돼요. 이것도 4절에 이런 출발이 있습니다.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이에요.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며,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며,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5편 8절이에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형태는 있지만 기능을 상실한 그 모습. 만약에 우리가 눈이 있는데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뭡니까? 우상을 만든 적은 없는데 우상을 오랫동안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있으신 분들, 왜 그 현상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뭔가요? 우리 영적인 무감각을 이끄는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뭐죠? 애굽에서 보여왔던 황금송아지예요. 황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먼저 정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배를 이용하는 것, 수단화하는 것,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내 삶의 목적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그걸 정해놓고 비전이라는 말로 끼워놓고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수단한 적 없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에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럼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잖아요. 그게 어떤 우상입니까? 희생과 헌신 없이 만족과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불편함이 없어지고 마음에 불편하니까 이거 다 떨어내려고. 예수님 믿어도 불편해요. 예수님 믿어도 쉽지 않아요. 내 만족을 위해,
내 쾌락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습니까? 왜 다 귀찮아졌습니까? 헌신 이야기만 들어도 왜 부담이 주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다른 어떤 것도 즐거워하기 어려워져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처음부터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씩 그 길로 들어서서 이제는 완전히 눈을 떴는데 영적인 시각이 없어졌어요. 귀가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없어졌어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시겠습니까? 많은 일을 맡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빛을 비추어 보고 그 안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보라는 이야기로부터 전개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절로 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헌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전히 피곤하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보십시오. 이 구절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어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고 싶지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출발은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섬김의 주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받으시지만 그것의 가능성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초청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는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주체세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헌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모두를 부르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면 내가 부르고 내가 초청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내가 확증하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은혜예요. 이게 사회를 향해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직업, 신분, 계층 모든 게 다른데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사회를 향해서는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건 아시죠? 그냥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받았다. 이 정도는 교회사를 안 배워도 알고 계시죠? 근데 왜 핍박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핍박을 해요? 다종교, 다신론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왜 핍박을 해요? 진짜 핍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회의 시스템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회는, 헬라 사회는 계층 사회예요. 구분짓는 사회예요. 특정한 그룹,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그룹과 계층으로 넘어가서 함께 만나고 모이고 교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배운 자들과 안 배운 자들, 그리고 멀쩡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과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회의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해서 핍박한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공동체의 확증이에요. 꽃동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비슷한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과 어린 분들, 배운 자들과 배우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좋은 사회적인 계층이 높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다 섞여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진짜 헌신하고 싶으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데 가장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신비잖아요. 이걸 공동체에서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훈련하셔야 돼요. 특별히 재직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예배 안에 들어가고 공동체성을 확증하시려면 내 마음속에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스스로 저항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PL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영어 쓴 건 아니에요. 아까 영어 쓰라고 허락했어서 쓴 거예요. PLM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people like me라는 뜻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인정하면 쟤도 부르셨네, 나와 다른 사람도 부르셨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NLM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NLM은 뭐예요? Not like me예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재직의 가장 큰 과제가 뭔지 아세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헌신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말은 가장 하나님 같지 않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확증하라라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생각나시죠? 옆집에 그 아저씨. 내가 20년을 봤는데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못 받으실 것 같아. 뭐 위선자 생각나시죠?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주님이 받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나 자신이에요. 나의 생각을 보십시오. 나의 감정을 보십시오. 나의 욕망을 보십시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제 생각, 제 감정, 제 추악한 욕망을 보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받았다는 확신이 주어지면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제일 부담스러우십니까? 우리는 여기에도 있고 공릉의 성전이 또 있죠. 예배도 여러 번 있죠. 늘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근데 저 사람이 불편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내가 3부 예배 온다. 그 다음 주 3부 예배 그 사람도 와요. 그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재직의 헌신은 어마어마한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있는 반응이고 헌신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기준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준을 두면 굉장히 어렵죠. 내가 좀 괜찮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겠지. 또 그렇지 않은 주간이 있어요. 내가 망가지는 주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으실까?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왜 문제가 되죠? 내가 좀 괜찮다고 하나님이 오우 수고했다. 내가 좀 망가졌다고 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우리 모습 때문에 받을 것을 결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받으셨어요. 조금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정말로 망가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못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보여지잖아요. 집에서부터 보십시오. 내가 2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받으십시오. 내가 수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딱 보면 보여져요. 이제 첫 주가 됐잖아요. 이런 아이는 1년이 보여져요. 그렇죠? 생각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받고 계시는지 다시 보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회 있죠. 그러면 나이가 차서 전도회가 바뀌었어요. 제일 막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이가 차서 제일 어른이 될 수도 있죠. 다 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받으시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헌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가죠. 일관되게. 제가 읽겠습니다. 일관되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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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먼저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 예배이고 섬김이에요. 가장 큰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없이는 사람들을 향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이고 헌신이에요. 가장 큰 헌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의 헌신은 구제나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먼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확신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는 소망을 갖는 것, 기억과 감사, 확신,
기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반응의 표현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정말 훌륭한 지휘자 집사님께서 인도에 가고 계시는데 아마 주일 오전 예배에도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억의 감사, 확신, 기대를 담아내는 고백이고 반응이어야 돼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반응이라는 게 조건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럴듯한 표현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섬김과 찬양, 기독교의 섬김과 찬양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음악을 써도 이게 다 조건이에요. 이방 신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찬양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 화가 누그러져서 페이버,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방 종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로,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뿐이에요. 나의 섬김이 조건이 된다, 이 순간을, 이 생각을, 이 확신을 내 마음속에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반응이어야 돼요. 이 반응이 분명하면 반드시 나 자신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은 내가 어떤 자인지 보여져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섬김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비춰주실 때에 마땅한 반응이 이 본문에서 주어집니다. 그게 5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죠? 같이 읽기를. 네, 그러면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아요. 여기 젊은 분들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긁혔다고요. 긁힌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긁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잘 못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자기가 긁혀요.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장애와 어려움이 어디 있냐면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우리를 이용합니다. 야, 네가 무슨 문제냐? 니네 교회 예배당 시설이 문제잖아. 음향 시스템이 문제잖아. 의자가 문제잖아. 언제까지 장의자에 있을 거야? 니네 바꿔야 되잖아. 야, 그 시스템 봐라. 오래됐는데 그거 건드리지도 않잖아. 모든 문제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환경에 있고 주변에 있어. 야, 그 예배 방식이 문제잖아. 니네 교회 구조가 문제잖아. 이런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괴계이고 전략이에요. 근데 모든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걸림돌은 나 자신이에요. 이걸 못 보게 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강력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막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만 주어져요. 이걸 제대로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건 다 아시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예물의 문제는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죠?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답변하지 않으시는 건 아는데 생각은 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의 차이예요. 두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모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그 신뢰의 정도가 아벨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감사해야 하지 신뢰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가인은 그걸 신뢰했어요. 그걸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낮아지죠. 약해지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걸 신뢰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은 감사의 영역이지 신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걸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죽기 살기로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꽃동산 교회 오늘 예배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 또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 정도로 죽기 살기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 시대에 있구나.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늘 보시니까 그런 줄 아시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죽기 살기로 찬양하고 계시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 삶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고백인데 가인과 아벨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물을 통해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 아니에요. 순서를 조절하시면 안 됩니다. 가인을 받을 때에 가인의 예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아벨을 받을 때에 아벨의 예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받아줘야 내가 내어드리는 예물이나 헌신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예물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내가 내어드리는 단 1원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나의 작은 섬김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이 전환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신뢰를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면 입술이에요. 언어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뒀다. 나의 입술,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직의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이 뭔지 아세요? 받아들이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헌신이 바로 언어의 훈련입니다. 재직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입술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없어.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의 언어, 입술의 언어가 없어요.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아닌 것 같죠? 이거 멀쩡해 보이니까. 사실이에요. 5년 반 동안 나이로비에서 카렌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권 나라인데요. 진짜 그 나라에서 살려면 스와힐리어를 해야 돼요. 스와힐리어를 해야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조금 배워가지고 뭐 라피키에 친구 얘기하고 뭐 물건 살 때 깎아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부터 세상이 바뀌어요. 언어를 익히면 그 나라의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은 뭐 많이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키예프라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도 한 3년 반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몇몇 분 놀라시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러시아 언어, 우크라이나 언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 나라에서. 근데 저 거기서 장하시는 고양이 아세요 혹시? 장하시는 고양이가 뭐예요? 그 간절한 눈빛으로 도와달라고 하죠. 제가 그 심정을 거기서 배웠어요. 말을 못하니까 눈빛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1년, 2년 지나서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 언어가 조금씩 이제 입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왜 삶이 바뀌어지지 않죠? 언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데 매일 다 듣고 나서 집에 가면 똑같이 거친 말 나오고 성도들 만나면 그냥 짜증내고 불편한 내용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막 이 얘기하고 뒤끝이 없으면 없게 해야죠. 티는 다 내면서 누가 봐도 그냥 몸으로는 불편해하는데 그게 우리 자신 아니에요? 그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 언어들이잖아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신뢰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몇 마디 언어가 다예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의 언어잖아요. 이 언어를 익히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임광 목사님한테 블레임하십시오. 시간이 넘었잖아요. 분명히 아까 목사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책임은 없어요. 일단 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곧 끝나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언제 와서 또 이야기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특히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핀 숫입니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회복이에요.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냐면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회복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 이걸 확신하라는 겁니다. 회복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예요. 왜 하나님은 회복하실까요? 이걸 아는 게 헌신의 출발이에요. 왜 회복하시냐면 나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생각하고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망가지고 힘들면 포기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주님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싶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왜 스스로를 단정하세요? 내가 60년 70년을 살았고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왜 스스로를 단정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확신하는 것에서 멀어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배, 이 하나님의 대체 불가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 이 하나님의 대체 불가의 은혜를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살다 보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제일 쉬운 선택이 뭐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 됐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일하지. 이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가장 쉬운 선택이 뭐예요? 새로 인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요. 나 70인생을 살았고 60인생을 살았고 50인생을 살았고 이제 40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저 아시잖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스스로를 그렇게 포기하십니까?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대체 불가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주어질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 유명한 구절이 주어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은혜를 확증한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내가 예배했으니 헌신했으니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곳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익히고 삶으로 살아가라는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겁니다. 꽃동산 교회의 재직들, 세상에서 궁금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궁금해요? 꽃동산 교회 교인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선교적 삶의 그 영역이에요. 아모스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에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례로 모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주일날 시간을 따라 예배도 안 좋아하신대요. 22절에 5장 22절에 너희가 헌물 예물로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 23절에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내가 안 듣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 무슨 뜻인가요?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은 얼굴빛을 향하고 있는 나 하나님에게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살아가는 너 어디가 진짜냐? 너 교회 예배당에서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너의 먹는 자리, 일하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잠자는 자리, 거기서 나에게 보이는 모습이 진짜냐?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네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헌신하고 싶으세요? 모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반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모임에서 결정돼요. 모임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배이고 헌신의 자리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어떤 이들의 습관은 무슨 습관일까요? 모여요. 모이는데 어떤 습관이냐면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예요. 내가 궁할 때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모여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미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정해진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의미가 없어 보여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만 예배 오는 거, 이게 뭐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언제 가요? 매주 갑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주님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배하면 도와주시겠죠. 뭘 도와줘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기 위해서 예배해야지. 평소에 공부를 잘해야지. 모임은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당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주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헌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초청하시는 이 거룩한 초청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흔들림이 없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우리의 반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재직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